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밤 10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매월 1, 2, 3일 그리고 5시에 월삭 새벽 예배 기도회를 드리오니 예배 기도, 새해 첫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 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혜준이 장혜준 우리 임정화 집사님 아들 다리가 부러져서 그제 다니엘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한 이제 통증은 좀 사라지고 이제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질 텐데 여러분 빨리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 잊지 마시고 1인당 하나씩 그 이상 필요하신 분은 또 얘기해 주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마친 후에 달력을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 학생부 예배가 이제 오후 2시로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박성우 형제가 이제 오늘 끝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서 자기 있는 곳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우 형제 앞길이 잘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서 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드럼 치는 형제도 못 나오고 저도 지금 목이 아직 낫질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8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서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2024년이 이제 정규 예배는 사실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뭐 유종의 미인이 한 해를 돌아보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보면서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것. 혹시나 사업이나 그리고 직장, 자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내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삶의 문제를 항상 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 내 모든 삶에 지쳐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굴곡이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세상을 두고 살았다 하기에는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항상 이런 마음 속에 살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 속에 그들이 정말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자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며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완전히 마음 속에 그것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한 불꽃이죠. 40년 왕궁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을 연상하면은 불이 있으면 그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인데 그거 타지 않겠습니까? 금방 뭐 삽시간에 타고 죄만 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널려있는 떨기나무는 마치 우리를 연상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기도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절대 소멸치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바로 불꽃 떨기나무 속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견고히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타고 죄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망한 것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좀 귀한 사람들, 좀 머리 있다는 사람들, 학식 있다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이끌어갑니다. 그것에 놔두면 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봐 아주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였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죽이기로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의 임금 왕의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다 모여서 거기에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거죠. 그 벌을 그 형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할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에스더 왕비처럼. 그리고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더 불을 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병정들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을 하지만 그 안에 세 사람을 넣는데 보니까 4명이에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니 그 사람 옷자락 하나도 끌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그들을 하나도 다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고 떨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 세 친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는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는 지위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왜 요나일까?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의 대명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먼 곳까지 가려는 그 현장에서 그는 바닷속에 빠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 입에서 그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그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스스로 죽겠다고 바다에 떨어졌지만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 그곳에서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고기가 회개한 그를 토해내서 다시 선지자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삼킬 것 같으나 반드시 거기서 토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언젠가는 토해질 것이다.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밖으로 나오시게 할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사건 두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떻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답은 여러분께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방신을 제하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방신. 우리가 이방신 하면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뭐 신천지 같은 다른 이단도 있겠지만 불교, 개돌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신이죠. 우리 거절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보다는 우리 삶이, 우리 세상적인 삶, 육신의 삶 때문에 그것이 이방신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은 쾌락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방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 항상 오락가락이에요. 문제 앞에 서면 우선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할 방안을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는 정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음 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다른 법이라면은 죄된 법이죠. 사탄의 법이며.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싸운대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죽어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대한 신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탐욕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이방신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들, 이방신을 쫓고 아스타롯을 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수렁에 더 빠져들어가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지면 절대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럭키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니까, 임재가 계시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방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흥의 세대였었는데 다 무너지고 지금 현재 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된 때였던 때입니다. 정말 영과 육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그때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셨잖아요. 다시 생각합니다. 제2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청년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들을 마음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주역이 돼서 그들에게 이제 운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놓았던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복음서를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위안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그 비밀의 열쇠가 거기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잡기 위한 그 몸부림쳤던 세상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세상의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3절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지금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전에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그대로 실현되고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나더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나서 광야에서 외쳤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무엘을 통해 돌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를 보여주고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대속하심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관철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관철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그걸 관철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자,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대로 백성들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를 성회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참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 생각나는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사실. 사실 계엄 선포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지 모르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수경사, 지금 수방사라 그러죠. 거기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서 뎁콘3라고 전시 상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뎁콘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군하고 합동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2 사태가 계엄이죠. 그때는 진돗개 하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걸릴 수 있는 최고의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광주. 이게 제가 군에 있을 때 공교롭게도 다 군에 있을 때 일어났어요. 수경사에. 그 수경사가 저는 반란군으로도 몰렸다가 그리고 다시 또 재정비되고 이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멀리하고 모인다. 요새 모이는 사람들 있죠. 계엄에 맞서서 촛불시입니다. MZ세대까지 합쳐서 막 이렇게 모여서 뭘 원합니까? 평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평화. 싸우자, 이기자, 밀어내자, 몰아내자 하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등만 흔드는 거예요. 모여서. 이런 모임이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목사라고 지칭할 수 없는 목사 정광훈 목사는 그 반대에 서서 지금 열심히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글쎄요, 어떤 것이 옳은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하나씩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가져와서 어디다 붓습니까?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물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각자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전부 쏟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부을까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물동이로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에는 금식이 따릅니다. 금식하지 않은 회개보다는 금식하는 회개가 옳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내일부터 1일까지 하면 3일간입니다. 3일간 여러분들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도 내 마음을 쏟겠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분의 1만 하루에 한 끼씩만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금식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그 진학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그 자녀의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놓고 금식하면서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금식의 이유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기도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표도 안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금식이 아니다. 그 목적을 가지는 것조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적 없는 그런 금식, 하나님께 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시든 말든 마음입니다. 근데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 성취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머릿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응답은 어떤 응답이 돼야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없어져야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여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잘 모였다. 이때 너희들 한꺼번에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처치하는 것보다 모여 있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이 다 동원해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이제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요. 사탄의 역사도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굴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는 저들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야, 괜히 모였다. 집에 있으면 괜찮았을 걸. 모여가지고 괜히 죽음을 당하겠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통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총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좀 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플러스가 되더라도 절대 그것에 굴하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 기도를 막는 거예요. 회개를 막는 거예요. 그 원사탄이 나타났을 때 그조차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알고 미리 예배자로서 완전히 갖출 수 있는 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없었어요. 올라갈 때 가져갔던 건 물동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무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 큰 무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3일기에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을 놀리기 위해서 강한 무기가 있더라도 적은 우리 형편을 알고 더 강한 무기를 가져옵니다. 무기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전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 왕도 이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고 히스기야 왕도 위기 속에서 기도로 하나도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중에서 무슨 찬양이었습니까? 주임제 안에서라는 찬양이었죠. 어린 양 찬양하리. 왜 어린 양 찬양합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원자시요. 우리 포로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몸부림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들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최고예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최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가지 무기로 강력하게 원수를 파괴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응답하셨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데 그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 뜻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저 원수 사탄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사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올라올 때 막 우레를 발하는 거예요. 그 우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천둥 번개 친다고 누가 뭐 무서워합니까? 아무도 안 무서워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도 사실 이게 웬일이지 이런 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왜 이방신을 섬겨요. 주수를 섬겨요. 뭔가 그런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신과 주수를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방신과 주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겁이 나서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가져나왔던 무기고 뭐고 빨리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방신과 주수는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게 돼버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방신이 아니라 주술의 나라라고 막 이렇게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주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MZ세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외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술 신봉자들이 다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쫓아만 가도 도망가요. 그렇죠?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계속 쫓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또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 뱃갈이 축복의 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가를 주신 거예요. 그 땅을,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갈 아래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냥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한 축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신 하나님. 우리 헌금할 때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고 장래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비를 세웁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석은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기고 너희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해서 우리가 세운 비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금식과 회개로 나갔던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바꾼 거죠. 이들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의 육신이 있고 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변하였어요. 바뀌었어요. 그 바뀐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사무엘을 통한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비를 세워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비를 세워야지 견고하게 비를 세워야 돼요.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맹세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견고하게 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가 바로 오늘 성령님 주신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두 번째,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그래서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고백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무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은 우리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죽이고 다시 사는 거듭남의 삶이 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